제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어떤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요즘은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업도 여러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누라 말고 뭐라고요? 다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라 그런 얘기거든요. 삼성이 이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세계 인류로 거듭나게 된 거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패러다임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인식의 체계. 내가 전체를 바라보는 눈, 시각, 또 더 구체적으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현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 바꿔라. 이렇게 이제 삼성이 얘기를 하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따라서 이 삼성이 아주 거듭난 새롭게 세계 인류로 거듭났다는 걸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이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자, 이러면 우리가 보통 전쟁하면 뭐가 싸웁니까? 전쟁이 벌어졌다 이러면 맨손으로 싸우진 않잖아요. 뭐가 싸워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죠. 옛날에는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칼, 또 뭡니까? 창, 방패 이런 것들이 옛날에 전쟁의 무기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그냥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전쟁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총, 대포, 미사일 이런 거 가지고 싸우죠. 그런데 이 싸움의 틀, 전쟁의 패러다임을 누가 바꿨느냐? 다윗이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싸우는 무기는 골리앗이 싸우는 무기가 아니에요. 오늘 골리앗은 전쟁하러 다윗과 싸우려 뭘 가지고 나왔냐 한번 보실까요? 자,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안 가진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못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싸우는 무기와 다윗이 싸우는 무기는 확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뭡니까? 전쟁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전술을 가지고 싸운다. 이게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무기, 뛰어난 전술. 이걸 가지면 전쟁이 이길 수 있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잖아요.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 우리를 구원한 분이 누구냐?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 나오죠? 자,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시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자, 전혀 다른 주장을 펴죠. 지금도 한 번 이런 주장을 편 적이 없는데 다윗은 이런 주장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죠. 그런데 다윗의 주장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같이 물리며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는 가운데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여버렸어. 자, 우리가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계란으로 뭐 치기? 바위 치기. 계란으로 바위 치가지고 바위가 깨지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깨지지 않아요. 계란으로 쳐서는 바위가 깨질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 깨져버린 거죠. 다윗이 승리로 끝났어요. 자신의 방법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눈앞에서 증명을 했죠. 구원하심 하나님께 있겠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게 나아간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실제로 그것을 증명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만이 아닙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이 전쟁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골리앗만 싸우는 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도 싸웠고 왕이 된 다음에도 주변 나라를 다 복속했어요. 주변 나라를 다 싸워서 자기 나라 영토를 갖다 확장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 다윗 시대는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요. 근데 다윗은 전쟁하면 백전백승이야.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다고요? 무기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다윗이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매일 뭐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터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비전쟁, 취업전쟁, 우리 전쟁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매일 내 삶의 자리가 전쟁 안에 전쟁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매일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바꿔야 돼?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우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인생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나아가고 저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 네 앞에 있는 문제, 적들을 네가 어떻게 부술 수 있어? 이 패러다임을 네가 바꿔 다윗처럼 바꾸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셔?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신약에 오면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뭐 가지고 정복했어요? 총? 칼? 이거 아니죠. 뭘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느냐? 딱 한 가지,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이 오늘날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죠.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 당시 세계 강국인 로마도 이 복음을 가지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슨 능력 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했냐는 거예요. 자,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으냐면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했어요? 이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 성전 앞에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이전 성경은 안전병이 나오는데 요즘 말은 장애인이죠. 지체 장애인을 벌떡 일어나 걷고 뛰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장애인을 고치는 패러다임은 뭐예요? 의사가
칼을 가지고 반드시 뭐 해야 돼? 수술해야 돼. 그죠? 수술해야 환자를 고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마음에 환자가 의사가 수술하잖아요. 수술해도 병을 고치는 거. 특히 이제 뼈도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수술해가지고 뼈를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일어서게 만드는 게 지금까지 치료의 패러다임이다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뭐가 했다가 말 한마디 가지고 벌떡 이렇게 세운 거예요. 수술 안 했어요. 말 한마디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지체 장애인을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걷는 정도가 아니야. 뛰게 만들었어.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치료하는 패러다임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의사가 치료하는 패러다임하고 베드로가 장애인을 치료하는 패러다임이 전혀 다르죠. 말 한마디 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치료하는 패러다임 100%, 180도 달라요. 이것이 바로 뭐냐? 베드로의 능력이죠. 이 베드로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환자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려내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냐? 보험세 보십시오. 원래 베드로가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이 보험세에 나온 베드로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 너무나 다른 거야. 180도 달라졌어.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됐죠? 어떤 능력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소유하게 됐느냐?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이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를 2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120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뭘 받았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없던 이런 능력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능력, 그들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로 나왔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능력이 생겨나요. 성령의 속성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속성이 바로 뭐냐? 능력이거든요.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먼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뭐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권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갈 때에, 자,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전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갔죠. 전도를 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그냥 갑니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갑니까? 먼저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전도를 가거든. 그냥 안 가거든. 왜? 찬양하고 전도한 다음에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 그 다음에 전도로 가. 이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환자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성령을 받으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확 뚫어가지고 이 사람부터 예수를 믿게 만드는 능력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능력은 어디 있느냐?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 초대 교회는 이런 건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매일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날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거든.
못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 이 성령이란 무기로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 고백과는 우리가 정반대야. 우리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장인이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은 없는데 뭐는 있다?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자, 뒤집어 보세요. 우리는 뭐는 있어요? 은금은 있어.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뭐는 없어? 뭐가 없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없어.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옷도 있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뭐는 없느냐? 예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고 한국교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사람들은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험한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거든. 왜?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거든.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국교회가 바로 내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내가 한국교회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국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구성원이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 같은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거든요.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게도 나타나거든.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나타나거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승진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하게 맺죠? 그러니까 막 사람 머리 불꽃이 올라갈 정도로 뜨거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들에게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다른 데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요. 다른 거에 뭐 조금 뒤로 미루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뭐 달라고 기도하세요?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 많이 가 있느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하면 달라는 게 많은데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물질에 가는 거. 또 뭐냐?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거. 뭐 이런 쪽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잘 데려가는 거. 이런 쪽에 우리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구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거하고는 좀 있기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말해도 잘 못 받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게 좀 차이가 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 싶어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냐?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세요. 우리에게. 그냥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래 이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뭐냐?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성령을 받는 비결은 바로 뭐냐? 기도해야 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그래, 교회는 뭐냐? 본질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돼. 내게 임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만 있지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우리가 누구를 꼽습니까? 엘리야를 꼽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모으고 엘리야는 혼자야. 1대 850이죠. 거기서 이제 싸움을 벌이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기도하죠. 하나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오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요. 자, 하늘에 불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신약으로 바꾸면 뭐가 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전쟁터야. 지역전쟁, 전쟁. 우리가 전쟁처럼 치열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잘 사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실패해.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장이 깨어지고 문제를 만나. 왜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죠. 우리도 뭐예요? 다윗처럼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칼과 창으로 내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 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뭐냐? 자꾸만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분량이 줄어들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랜드마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랜드마크, 한국교회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 새벽기도회거든요. 이 새벽기도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친구네 교회 가가지고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새벽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고 제가 막 강의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해 이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친구는 엄청 찔렸대요. 오늘 설교 듣고. 김목사 설교 듣고 내가 회개 많이 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늘어나요.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하지 않는 교회, 기도는 시간이 짧아져. 자꾸 가면 갈수록 자꾸 기도가 뒤로 밀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삶에 뭐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 왜? 하나님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게 성령을 우리가 다시금 충만하게 받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자를 회복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부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하고 지금 기도했던 거 비교해 보면요, 참 미안해요. 청년 시절에는 제 기도의 분량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비해 보면
기도의 분량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저도 전처럼 그렇게 능력이 그런 거를 없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부장을 했는데 처음 가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90명이더라고요. 출석한 인원이. 근데 그해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 몇 명을 모았네? 600명을 모았거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우리가 막 이렇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매 금요일마다 모여서 철학이 됐거든.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가면 기도했거든. 기도하면 매주 애들이 오는 거야. 느는 거야, 느는 애들이. 우리가 막 전도로 다닌 게 아닌데. 어느새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애들이 한 250명쯤 제 모교의 아이들이 250 모였었거든요, 주일학교가. 어느새 그 250명을 넘더라고요. 그 다음 넘으면 애들이 계속 등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차야. 딴 거 없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금요일마다 밤마다 다른 부서는 기도 안 해도 우리 아동부만은 교회학교만은 밤을 새워가면 기도해요. 선생님들이. 금, 토, 일 이틀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부흥의 눈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흥을 경험하기도 어렵고 이전에 교회들은요 기도해서 병 많이 나았거든요. 예를 들면 기도에 병자가 낫는 것도 뭐 이런 일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기도가 뒤로 밀리니까 능력도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삶의 능력이 뭐냐? 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자, 거기 보고 앉아.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걸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일이 많아요? 불편한 일이 많아요? 얘기해 보십시오. 기쁜 일이 많습니까? 불편한 일이 많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더 많아. 그죠? 성경은 뭐야? 항상 기뻐하라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항상 짜증나는 일이 더 많어. 기쁜 일보다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할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기쁜 일도 있지만 속상한 게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잘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하고 성경이 너무 안 맞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난 항상 짜증이 나. 저 인간 볼 때마다 이만큼 화가 막 이만큼 올라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더 많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힘드는 거죠. 그런데 비결이 바로 뭐냐? 고사에 딱 숨겨놨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성령이 기뻐하면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내 안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해. 제가 지난 주일에 이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이 앞에서 이제 차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좀 사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그런데 물론 이제 저도 잘못했겠죠. 근데 내가 이 차를 믿는데 분명히 차에 앞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황 받았거든요. 이 차가 좀 속력이 달리고 와서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쌍방가실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피해를 입고 그 사람도 그쪽에 다 이제 피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더 피해, 돈을 더 많이 물게 됐죠.
근데 일단은 저도 이제 차가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막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도 늦게 가고 이러니까 이러고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감상금 준비했어요라는 거예요. 뭔 감상금 이랬더니, 교통사고 난 거 감상금 안 하니?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당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저는 요리를 가고 이 차가 이제 이렇게 마주 이렇게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앞에 범프에 부딪혔는데 제가 조금만 더 갔으면 이 차가 어디 받아요? 내 옆구리를 받은 거죠. 내가 좀 더 미리 들이밀면 내 차가 아슬한 차이로 범프에 받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이 차가 내 운전석을 들이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운전석에 받아서 어떻게 될 뻔했다는 거냐. 나보고 어떻게 할 뻔했냐고. 당신은 찬채로 그냥 받쳐서 엄청나게 다치지 않았을 거냐고. 하나님이 그 차에 앞에 펌프 붙인 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당신이 차에 부딪히면 그걸 쏘고 되게 빨리 왔으니까 제 운전석을 들이받아 때리면 보통의 일이 아니죠. 근데 감상금 안 해요? 이렇게 되게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돈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뭘 잘못하고 있냐 그러면요.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물질 이런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 구해도 내가 다 채워주마 이거거든요. 네가 먼저 네가 할 일부터 먼저 해라. 네가 먼저 기도 생활 힘쓰고 예배 힘쓰고 먼저 그의 나 하나님 기뻐하는 데서 행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채워주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풍성함 누리지 못하느냐? 자꾸 순서를 바꿔. 이거 바꿔가지고 기도하라는 기도는 안 해. 딴짓 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자꾸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몸이 불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가야 되죠. 근데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아픈지.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실 건지. 왜 내가 아프게 된지 또 먼저 하나 기도해보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이 아파서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말은 할 줄 알아. 말은 그래도 잘은 못해도 말은 하는데 딱 못하는 게 설교만 못하게 돼 있어요. 목이 생겨서 그냥 주고받는 말은 겨우겨우 하는데 설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 왜 하나님 제가 강단에 안 세우시죠? 왜 저에게 설교를 못하게 하는, 제가 강단에 못 쓴다는 얘기는 제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이 결코 제게 말씀을 못 전하게 막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설교를 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길래 저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오늘 차단하십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제 생각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생각나게 만들어. 왜 설교를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지, 다른 사람 문제가 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설교를 못하게 하시는지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돌아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매일 뭐만 했다고 회개만 했다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의사 손길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셨잖아요. 다시 전하게 만드시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점검하고 너무 세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몰입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왜?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새벽 기도에, 심야 기도에 또 못 나오실 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저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 볼 때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 힘들어. 불편한데 그런 마음 좀 생기지 않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 있는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때그때만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죠. 그런 은혜 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